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제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강론할 때 종을 붙들어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과거를 지나 현재를 살며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분의 때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다림에 정지부호를 찍듯 강렬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10장 6절 말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의 가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가 드디어 결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시간이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완성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거룩한 경고이자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그 광경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밟고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종말을 향한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마지막 시간을 알리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단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보다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이 천사는 앞서 10장 1절에서 힘센 천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헬라 원문에서 이스키론 앙겔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천사 앙겔로스가 아니라 강하고 권세 있는 사자를 뜻합니다. 이스키로스는 단순히 근력이 센 것을 넘어서 권위와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대행하여 직접 실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는 창조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 위치입니다. 헬라어로 텐 달라산 카이 텐 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자연계의 대표적 요소로서 전 우주적 주권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한편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넘어 땅의 끝까지 미치는 전 지구적 통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을 든다고 하는 행위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이나 다니엘 12장 7절에서도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에 대한 신성한 보증의 행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은
성경에서 권세와 능력,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바로 그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서야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선언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천사가 누구 앞에 맹세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는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묘사된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모든 필요세계를 친히 만드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이 천사는 맹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학적 진리는 이것입니다. 모든 종말의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창조 질서의 회복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무질서하게 무너지는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분의 선하고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의로운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의 결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다짐하고 또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맹세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여러분, 그 맹세의 신실함이 오늘 이 본문에 선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무서워하며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더욱 담대히 복음을 붙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맹세는 무너지지 않을 반석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도 그 반석 위에 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십니까? 왜 세상의 악은 멈추지 않고 의인은 고난받고 진리는 조롱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현실의 어려움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긍휼의 시간입니다. 바로 회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전혀 다른 선포가 이어집니다. 바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을 보면 호티,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크로노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일반적인 개념, 즉 흐르는 시간, 인간의 역사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게티라고 그랬는데
단호한 부정으로 결코 더 이상은 없다고 하는 종말적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단지 곧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 자체가 멈출 때가 온다고 하는 종말적 시간의 종결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참으심이 끝나고 하나님의 작정된 구속의 시계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리는 절대 선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시간표는 종료되고 심판의 시간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언이 불신자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준비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갑자기 사람을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경고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할 때 그것은 바로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 선언은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신실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종말의 소망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성취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완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고난받던 의인들이 위로받으며 눈물 흘리던 성도들이 생명수 샘가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는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직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기회가 여전히 주어졌을 때 우리 자신과 교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미운적이었던 마음, 말씀을 가까이 안았던 습관,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 영혼의 거리를 동이고 신앙의 등불을 다시 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종말론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언급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의 인내의 마감점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강압적이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지금 주어졌을 때 누리는 것이지 뒤로 미루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그 부르심 앞에 신속하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적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나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즉, 회개를 미루는 삶, 기도를 내일로 미루는 삶,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는 삶은 결국 은혜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는 다음에 또는 언젠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용서하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더 이상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7절 말씀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났으며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완성의 순간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담고 있는 신학적 깊이는 매우 큽니다. 여기서 비밀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던 감춰진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되고 이해될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리라 하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텔레스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완성되다, 마무리되다는 의미를 가지며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과정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에 도달하는 완성의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심판과 구원의 전환점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제로 임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에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영적 카운트다운인 것입니다. 또한 이 비밀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구원의 계획이 갑작스레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종말 예언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명확하고도 긴급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곧 이루어질 것이며 시간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더 이상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깨어있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충실히 머물러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선포에 소극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복음의 전파의 기회는 끝납니다. 그 이유는 심판과 상급의 때이지 회개의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 보내야 될 하나님의 생명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곧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태도, 우리의 계획, 또 소비,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종말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지 종말을 묘사하는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비밀이 완성되어가는 희망의 책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릴 그날 하나님의 비밀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경고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포이자 구원의 완성을 향한 교회에 대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긴급함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준비의 때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때입니다.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구원 역사의 순종과 헌신으로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 열방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깨어 일으키시고 복음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의 나팔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 matter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our light and salvation. He's our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s ready when we are com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